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4절이라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원한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의 시 계속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시에는 두 가지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역사시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내리신 놀라운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인은 찬양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찬양들, 나의 모든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기도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6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먼 미래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인자하심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이, 그리고 시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죠? 바로 비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함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나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수없는 부침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이 비천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서 우리 민족이 가장 비천한 때가 언제였지라고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애굽의 400년간의 노예 시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가중에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거나 단순히 그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40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저들이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저들의 고통을 눈감아 주시고 저들이 고통스러워하는구나라고 하고 저들의 고통스러움을 그냥 흘겨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시고 그들의 고통받는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종국에는 어떻게 하셨냐? 그들의 고통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공유하시고 종국에는 기억하시어 영원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흘려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우리의 고통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올려야 할 것을 시인은 지금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심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투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는 지금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아마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던 바로의 수많은 병거들을 기억할 것이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막아서던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경험도 없고 평생을 노예로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대적을 마주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뒤를 쫓던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을 홍해의 물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그들의 앞을 막아서던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이 용사로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대신에 먼저 싸우심으로 그 모든 백성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항해 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과 능력의 칼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뻗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대편에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흔들려는 저 악한 대적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의 칼끝을 돌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칼끝을 그들에게 돌림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원수의 괴롭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고통의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2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먹을 것,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황무지밖에 보이지 않고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라고는, 푸른 것이라고는,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떠돌았던 이 광야라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바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메추리가 날아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음식,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굶겨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매일의 음식을 통해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2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높은 곳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높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디로 내려오셨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강한 용사로 우리를 대신해 세우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굶주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음식인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디 높은 하늘에서 단순히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낮은 땅까지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심으로 통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시편 136편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된 문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문장 무엇이냐?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받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내가 모든 시간 가운데 경험한 것은 곧 나의 경험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새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시며, 하나님이 단순히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그분의 모든 수고를 통해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과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만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현재와 미래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만 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만 일하시고 현재에만 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할 거란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현재에만 일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에 이르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게 유지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그의 능력을 이 땅에 행사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나의 흔들리는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며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수고하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떠나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